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기쁨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세 번째 대림절 촛불을 밝힙니다. 이 촛불은 우리들이 하느님을 찬송하는 기쁨입니다. 이 촛불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기쁨입니다. 이 촛불을 기쁨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주께서 일하신다는 기쁜 약속으로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절, 대림 시기에 바울 사도의 기뻐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이러니하게도 옥에 갇혀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울이 기쁨을 노래합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기쁨은 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기쁨은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두려움이라는 그 단단한 벽을 뚫고 마침내 만나게 된 순도 100%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절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상황만 보면 지금 팬데믹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나을 게 없고 기뻐할 이유가 없는 바울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기쁨을 선언합니다. 바울은 기쁨을 명령합니다. 이러한 선언이자 명령은 지금 모든 화살표가 로마 제국이라는 세상 권세가 승리하는 것처럼 가리킬지라도 원대한 우주적 하나님의 계획은 쉼없이 완성되고 있다는 큰 소망의 고백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기쁨은 광야에서 물 한 모금과 같은 작은 기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와 반대로 바닷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차고 넘치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소소한 기쁨에 감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한 줄기 빛은 주님의 오심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곧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옥에 갇힌 바울과 빌립보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슬픔과 두려움이 무엇이든 사도 바울은 담담하고 고요하게 권면합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에게 믿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공동체도 바울과 같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을지라도 훨씬 더 크신 능력이 우리 주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음을 기억하라. 바로 이 능력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권면과 같이 언제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느님의 평강이, 오늘 공동 번역에 따르면 곧 사람으로서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여기 4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나서 간단한 사지선다형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4명 중에 1명 고르는 거예요. 지문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먼 친척 중에 남편을 잃은 여인이 밭에 찾아옵니다. A는 직원들에게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는 말을 전합니다.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길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상처에 기름을 붓고 싸매어 줍니다.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가 치료를 요청합니다. 모자라는 치료비는 훗날 갚을 테니 최선을 다해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길 가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을 만납니다. 알고 보니 키가 작아서 올라간 사람입니다. 더 알고 보니 동네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쾌히 그의 식사 초대에 응대합니다. D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메시아가 왔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을 잡아들여서 사회의 율법과 질서를 회복합니다. 이제 문제입니다. 다음 A, B, C, D 4사람 중 정의롭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4사람 중 옳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을 고르기가 힘드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기에 정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4사람 모두 정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룻을 도와준 보아스,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준 사마리아인, 삭개오를 용서한 예수님, 그리고 유대교의 법과 질서를 옹호한 사울, 모두 자신이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일을 감당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달리하면 정답이 하나 나오죠. 4사람 중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4사람 중 사랑이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4사람 중 기쁨이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4사람 중 너그럽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답은 사울이죠. 훗날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면서 그 또한 너그러움을 갖게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빌립보 공동체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정언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옥에 갇힌 바울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체포하러 다니던 유대교의 엘리트 신분을 뒤로하고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체포를 당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자 현재 수감자 신세로 기쁨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기쁨을 표현하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방식이 참 이상적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을 보이십시오. 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기쁨과 너그러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쁨이 어떤 감정 상태라면 너그러움은 그 열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쁘다고 해도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른 법입니다. 저는 열매 중에 수박을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보면 여름에 리어카에 수박을 잔뜩 싣고 동네마다 팔러 다니는 과일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수박이 얼마나 단지 알려주려고 식칼로 삼각형을 만들어서 먹어보라고 주고는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참 인심 좋은 아저씨들은 군침만 흘리고 있는 동네 꼬맹이들한테도 한 입씩 잘라주고 그랬어요. 그때 참 기억에 남는 게 설탕 수박이라고 이만하게 써놓은 글씨였습니다. 저는 진짜 설탕을 주사기로 과일에다 집어넣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설탕이라고 써놓으면 사람들이 안 먹으려고 할 테니까 꿀 수박이라고 써놓을 것 같은데요. 다시 돌아가서 이 기쁨의 열매라는 것을 설탕 맛하고 꿀 맛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만약에 돈이 생겨서 기쁘면 설탕 맛이고 돈이 없어도 기쁘면 꿀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서 기쁜 것을 설탕 맛이라고 한다면 원수가 있는데도 기쁜 것을 꿀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기쁘면 설탕 맛이고 병들고 죽어가더라도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은 꿀 맛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난한 사람도,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사람도, 슬퍼하는 사람도 복이 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꿀송이 같은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의 산상수훈도요. 그 마지막까지 가보면요. 다시 우리를 기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악하고 더럽고 모순 덩어리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니 각자 도생하며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오히려 혼자가 더 편하다는 1인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나 혼자 산다 라는 방송이 유행한데요. 1인 미디어가 방송국 못지않은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거실에서 둘러보던 그 TV는 옛 얘기고 모두 각자 방에서 휴대폰에 눈을 떼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비대면 문화가 떠올랐습니다.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회사 일도 재택근무로 하고 또 줌 미팅으로 수많은 세미나와 컨퍼런스가 대체됐죠. 어느덧 비대면이 익숙해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적 비대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대면을 할지 비대면을 할지 선택적으로 내가 고른다는 거예요. 회사 부장님이 끝나고 맥주 한잔 하면은 방역수칙 지켜야 됩니다 하고 회식은 안 갑니다. 그리고 만나서 즐거운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거예요. 회식은 지고 홈파티는 뜬다. 이게 올해 트렌드였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교는 위험하니까 안 하고 친한 교인들끼리는 식당에서 집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처럼 단체로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안 하는 시대. 이러한 시대적인 현실에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할 것은 탈권위 시대, 수평적 문화를 몇십 년 앞당겨온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쁨의 열매로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는 너그러운 세 사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보아스나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예수님하고 아주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 존재하는 기쁨은 그들만의 기쁨이었습니다. 막힌 담을 헐기보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장소,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 배척과 혐오와 가짜뉴스의 원천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들은 여전히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따르는 예수의 공동체를 지향하지만 교회 밖의 시선은 그러한 교회의 본질을 보기보다 그 열매를 볼 수밖에 없기에 연일 터지는 사건 사고 눈높이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인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제가 입으로 담고 싶지 않을 만큼 처참한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묻습니다. 교회는 언제쯤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포용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예배드리고 인종정의, 경제정의를 위해 싸우며 성소수자를 환대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단에 몸담고 있으니까 그 정도만으로 우리 소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이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각도를 좀 더 좁혀서 스스로 물어봅시다. 우리는 서로 기꺼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 문 밖을 나섰을 때는 한 개인으로서 충분히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년 동안 금술이 좋았던 부부에게 물어봤을 때 상대방의 성격에 만족하는 비율이 0.5%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99.5%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서로 다른 부분이 그렇게 끌려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다른 부분을 평생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평범한 대다수 커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부관계를 짜임새 있게 완성시켜주는 비결이 바로 그 서로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준에 만족해서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기준에 부합해서도 아니요, 하늘의 상급을 바래서도 아닙니다. 상급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사울처럼 정의의 칼을 휘두르실 예정이십니까? 언제까지 팔짱 끼고 화난 사람처럼 보일 예정이십니까? 이제 다음 단계,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의 단계로 넘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너그러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시원털털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그 너그러움을 실천하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름바다 앞에서 아이들이 휴대폰, 아이패드, 게임기 다 던져버리고 그냥 뛰어들듯이 가장 귀한 분께서 오시는 가장 귀한 시절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애써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서 그동안 화해하지 못했던 분들, 관계가 엉킨 분들, 오해가 있으신 분들, 소외된 분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싱글맘, 재소자, 자녀들에게 너그럽게 대해보십시오. 용서하시고, 도울 일 있으시면 도와주시고, 싸매줄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꽉 찬 은혜의 시간, 너그러움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